여러분, 혹시 어젯밤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아니면 새벽녘까지 뒤척이다 퀭한 눈으로 아침을 맞이하셨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잠은 줄어든다는데 단순히 체력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눈을 감으면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이지요. 당장 다음 달 나갈 돈은 정해져 있는데 들어올 돈은 뻔하고, 자식 녀석은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방황하고 있고, 지난번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고, 마치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는 그 답답함, 저도 잘 압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고통은 단순히 돈이 없다거나 몸이 아프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막막함에서 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것을 두려워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덤불 속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곧 죽음과 직결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2025년입니다. 맹수가 튀어나오는 대신 신용카드 고지서와 병원 진료 예약 문자가 우리를 위협합니다. 상황은 달라졌지만 뇌가 느끼는 공포의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으니 무섭고, 무서우니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냉정하게 분석해 봅시다. 미래라는 것이 과연 실제하는 것일까요? 내일 아침 9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1년 뒤의 통장 잔고도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시간을 두고 우리는 왜 이렇게 괴로워할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그 미래를 재앙으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인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심려공화사 능화재세간. 마음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세상의 모든 것을 그려낸다는 뜻입니다. 화가가 붓을 들어 도깨비를 그리면 그 그림을 보고 공포에 떨게 되고, 아름다운 꽃밭을 그리면 그 그림을 보고 미소 짓게 됩니다. 붓은 죄가 없습니다. 도화지도 죄가 없습니다. 오직 그 붓을 쥐고 무엇을 그리느냐 하는 화가, 즉 여러분의 마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그 시간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봉투 안에 정상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을지, 재검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팩트는 아직 모른다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주일 동안 스스로 장례식을 치르고 남은 가족을 겁점하고 지나온 삶을 후회하며 지옥불을 걷습니다. 정작 결과가 별거 아닙니다 라고 나왔을 때의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우리가 겪은 그 일주일간의 고통은 실제하는 병마가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화가가 미리 그려놓은 공포 영화였던 셈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 빈 공간에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불안이라는 물감을 칠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10% 남았을 때 누군가는 아직 10%나 남았네, 집에 갈 때까지 충분해 라고 생각하며 느긋하게 음악을 듣습니다. 반면 누군가는 이제 10%밖에 안 남았어,
꺼지면 어떡하지? 라며 전전긍긍하다가 그 10%의 시간조차 불안으로 낭비해 버립니다. 객관적인 배터리 잔량은 똑같습니다. 차이는 오직 해석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이 캄캄한 이유는 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불안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나를 파멸로 이끄는 재앙이 아닙니다. 자식의 방황은 기다려줘야 할 시간이지 내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팩트와 해석을 분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붓을 통제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미래의 실체는 사실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고통스러운 그림을 그려내는 걸까요? 왜 하필이면 어둡고 불안한 색깔로만 미래를 칠하려 할까요? 이것은 마치 작은 실 한 올이 거대한 그물을 만드는 과정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내일 날씨가 안 좋으면 어쩌지 하는 가벼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빨래를 못 말리면 꿉꿉한 냄새가 날 텐데, 옷에 곰팡이라도 피면 새로 사야 하는데 돈이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별것도 아닌 걱정이 순식간에 내 존재 자체를 비난하고 절망으로 몰아가는 거대한 망상이 되어버립니다. 마음의 흐름은 한번 물꼬를 트면 걷잡을 수 없는 강물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하나의 생각에 닿으면 마치 스마트폰의 추천 영상처럼 그 생각과 관련된 다른 생각들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다른 부정적인 생각을 부르고 그것이 또 다른 불안을 낳는 연쇄작용.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힘들다고 느끼는 고통의 근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미래 자체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그 불확실성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증폭되는 과정에서 고통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노후 자금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자식이 취업을 못하는 것도 사실인데 그걸 어떻게 마음의 문제라고만 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부정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의 농도는 그 현실 자체보다 우리가 그 현실에 대해 만들어내는 이야기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는 팩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이 나는 나약하고 무능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늙어서 자식에게 짐이 될 거야. 내 인생은 실패했어 같은 이야기를 덧붙이면 그 고통은 몇 배, 몇십 배로 불어납니다. 이 이야기들은 현실이 아닙니다. 미래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이 지어내고 있는 상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상상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작용에 대해 옛 성현들은 깊이 통찰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마음이 주인이 되어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간다. 이 말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고통, 우리의 행복, 이 모든 것이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해체된다는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미래를 마치 손에 잡히는 어떤 실체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내가 통제하고 예측할 수 없기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이며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보는 미래의 그림자가 어둡다면 그것은 미래 자체가 어두워서가 아니라 그 그림자를 그리는 우리 마음의 붓이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물감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힘들다고 느낄 때 우리는 실제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불안의 연쇄작용, 그리고 그 불안에 나라는 주체를 너무 강하게 결부시키는 습관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잠시 멈춰서서 과연 나의 마음은 어떤 물감으로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그림이 과연 진짜 나의 미래인지 곰곰이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스스로를 옥죄는 그림을 그리면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마저 그 불안의 그림 속으로 끌어들이곤 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마치 뾰족한 가시처럼 우리의 마음을 찔러대고 그 아픔은 종종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향하게 됩니다. 자식의 취업이 늦어져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할 때 그 불안은 어느새 너는 왜 그렇게 노력하지 않니? 라는 날카로운 말로 변해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배우자가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을 망설일 때 노후 자금은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걱정 섞인 비난은 상대방의 길을 꺾어 놓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나면 다음 날 출근길에 마주치는 낯선 이의 작은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내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힘들다고 말할 때 그 고통의 그림자는 비단 나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안정한 마음은 타인의 행동을 곡해하고 작은 문제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며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삐걱거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여기며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불안이라는 색안경을 낀 채 타인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나의 불안은 순전히 나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겪는 공통의 번뇌일까요? 고대 인도의 지혜로운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세상에 살아있는 것들이 두려움 없이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평온하기를. 이 가르침은 바로 우리 안에 자비심을 일깨웁니다. 자비심은 단순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속 불안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아, 지금 내가 불안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힘드니까 저 사람에게도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구나. 하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자비심의 첫걸음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살피다 보면 우리 주변의 다른 이들도 각자의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통찰을 얻게 됩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취업의 불확실성 속에서 외로이 싸우고 있고,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새로운 인생의 갈림길에서 불안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또한 우리의 마음이 그리는 불안의 그림자 속에서 왜곡되어 보였을 뿐 사실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먼저 자비로운 시선을 보낼 때
비로소 타인의 불안과 고통 또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의 고통이 줄어들면 굳이 타인을 비난하고 통제하려 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한 불안이라는 물감 대신 이해와 공감이라는 따뜻한 색깔을 우리의 관계에 덧칠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마음의 붓을 바꾸는 일은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그 불안이 나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분명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문제였구나 하고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당장 그 불안의 붓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무언가를 너무나도 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미래가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바람, 내 노후에는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야 한다는 기대,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소망. 이러한 바람과 기대, 소망 그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강한 집착으로 변할 때, 그리고 그 강한 집착의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고통에 빠져듭니다. 마치 손에 뜨거운 돌을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뜨거워서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면서도 왠지 모르게 놓지 못하고 계속 쥐고 있는 것이지요. 이 돌을 놓으면 더 큰 위험이 닥칠 거야. 이 돌을 놓으면 내가 가진 전부를 잃을 거야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옛 성현들이 말씀하신 집착입니다. 선종의 가르침 중에 방아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이 쥐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이지요. 여기서 내려놓으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현실을 외면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 굳게 움켜쥐고 있는 정해진 그림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자식이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꼭 그 회사여야만 해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그저 자신이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이 앞설 때 반드시 이 정도 금액은 있어야 해라는 강박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병원 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대신 어떤 결과든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미래에 대한 특정한 기대를 꽉 붙잡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미래는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미래는 더 이상 우리를 옥죄는 미지의 괴물이 아니라 그저 펼쳐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 됩니다. 굳이 밝은 그림을 그리려 애쓰지 않아도 어두운 그림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 심지어 미래에 대한 고정된 관념에 묶여 머무르지 말고 항상 열린 상태로 유연하게 깨어 있으라는 가르침입니다.
특정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이지요. 손에 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대신 그저 매 순간 주어진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큰 자유와 평화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내려놓았을 때 과연 어떤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을까요? 그 세상은 아주 멀리 있거나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여 삶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마음이 미래의 불안이라는 미로 속으로 빠져들려 할 때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복잡한 길에서 길을 잃었을 때 나침반을 꺼내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의 취업 걱정으로 마음이 괴로울 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휩싸이기보다 지금 자식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작은 격려의 말을 건네거나 함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노후 자금에 대한 압박감이 밀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오늘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 예를 들면 가계부를 정리하거나 불필요한 지출 하나를 줄이는 것에 의식을 가져오는 것이지요. 일상 속에서 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그릇의 매끄러운 감촉과 따뜻한 물의 온기에 집중하고, 산책을 할 때는 발바닥에 닿는 땅의 느낌과 바람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스마트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습관적으로 확인하는 대신 한 호흡 가다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 하는가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층간소음으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소음이 미래의 평화를 깨뜨릴 것이라는 생각에 휩싸이지 말고 그저 지금 소리가 들리는구나 하고 알아차린 뒤 차분하게 대처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알아차림들이 모여 흔들리던 마음의 붓을 굳건히 잡고 지금 이 순간이라는 도화지에 평온을 그려낼 수 있게 합니다. 옛 선사들은 일일 시오일이라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라는 뜻이지요. 이것은 모든 날이 행복하고 즐겁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기쁜 일이 생기든 힘든 일이 생기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곧 좋은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습관 때문에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보이지 않던 미래의 길은 비로소 한 걸음씩 선명해질 것입니다. 이 연습은 단번에 모든 불안을 사라지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꾸준히 반복할수록 마음의 평화가 깊어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지혜가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심을 통해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운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거리는 고작 몇 미터 앞뿐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수백 킬로미터 길이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경로를 한눈에 보고 운전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차 앞을 비추는 그 작은 불빛 하나에 의지해 지금 당장 눈앞에 놓인 도로를 따라 핸들을 꺾고 엑셀을 밟을 뿐이지요. 그래도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10년 뒤, 20년 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내 발밑을 비추는 작은 등불만 꺼뜨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보이지 않는 미래를 한번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알고 있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언제 병이 들고, 언제 자식이 실패하고, 언제 세상을 떠날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웃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은 우리를 불안하게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선물을 줍니다. 정해지지 않았기에 바꿀 수 있고 보이지 않기에 무엇이든 그려 넣을 수 있는 여백이 존재합니다. 자식의 취업이 늦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아직 어떤 꽃을 피울지 결정되지 않은 가능성의 시간입니다. 노후의 삶이 막막한 것은 위기가 아니라 이제껏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방식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금강경의 마지막 구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체 유위법 여몽환 포영. 세상의 모든 형상 있는 것들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밤새 뒤척이며 걱정했던 미래의 재앙들은 사실 실체가 없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파도를 걱정하느라 오늘 발을 적시고 있는 시원한 바닷물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낭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림자는 빛이 있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불안이라는 그림자가 짙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그만큼 삶을 사랑하고 잘 살고 싶다는 강렬한 빛을 품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미래를 억지로 보려 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개가 꼈다면 안개 속을 천천히 걸으면 되고, 비가 오면 잠시 처마 밑에서 쉬어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날씨를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날씨에도 내 마음의 평온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스마트폰 속의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통장의 숫자가 우리를 위축들게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의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꼭꼭 씹어 먹는 일, 창가에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감아보는 일, 곁에 있는 사람에게 다정한 눈빛을 보내는 일, 이 사소한 지금들이 모여 단단한 미래를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내일을 두려워하는 대신 보이지 않기에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걱정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어제도 견뎌냈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당신은 다가올 내일도 충분히 감당해낼 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밤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의 고리를 끊고 편안한 쉼 속에 머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